오늘은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새 힘을 얻으십시오.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새 힘을 얻으십시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라는 말로 시작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라는 말은 여호와를 희망하는 자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이라는 말과 같아요.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여호와를 소망한다, 여호와를 희망한다 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결국 그분이 우리에게 맺어주신 언약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을 말해요. 자, 이것을 확인시켜줄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스가랴 9장 11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었으며 희생제물의 피로 그 언약을 봉인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가운데 포로된 사람을 물 없는 웅덩이에서 풀어주겠다. 희망을 가진 너희 포로들아, 너희의 요새로 돌아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를 옛날보다 2배로 회복시켜 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스가랴 9장 11에서 12절 말씀에서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이 바로 12절에 희망을 가진 너희 포로들아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스가랴서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그들의 권세 아래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며 노예 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피고름을 매일매일 짜내야 하는 고통을 겪었는데 그들은 왜 희망을 가진 포로들아 라고 불리웠을까요? 자, 이유는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백성아,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었으며 희생제물의 피로 그 언약을 봉인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들이 포로 생활 중에도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어주시고 희생제물의 피로 그 언약을 봉인했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봉인했다라는 말은 이 약속이 변질되거나 가공되지 않도록 확인 도장을 찍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 이 메시지를 그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끌고 들어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권세 아래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적으로는 사단의 권세 아래 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정부 혹은 회사 제3의 기관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육적으로는 시간에 매여 시간에 종속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현상을 겪게 됩니까? 영적으로는 매일 내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즉 사단의 유혹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세상의 가치관과 이념에 물들어가서 그 가치관 아래서 살아가고 있고, 결국에는 죽음을 기다리다가 죽음의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의 어려움이 계속 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약속해 주신 이 언약이 필요해요. 구원의 약속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약속은 결국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죠? 희생제물의 피로 봉인받았다라고 말해요. 바로 희생제물의 피가 우리의 삶에 약속의 확인이 되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희생제물의 피란 결국 무엇을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예표하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약속으로 확인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에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삶의 능력, 삶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자,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공로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씻음이란 당연히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죠. 그리고 거룩함은 세상의 고통과 세상의 악한 권세 가운데서 우리를 구분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세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죠.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속적으로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을 통해 본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돼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는 것을 말해요. 그 은혜가 뭐라고요? 정리를 하면 나의 연약함을, 나의 죄악을 가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함을 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가 나를 세상의 고통과 시련에서 구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나를 언제나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초두 서론격 되는 이 말씀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 세 가지 사실을 계속 묵상하고 인식하고 믿고 고백하고 바라보는 것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지속적으로 앙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자, 세 가지예요. 첫째, 여호와를 앙망하면 놀라운 회복력을 주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게 되면 결국 놀라운 회복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31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코아흐라고 해요. 코아흐는 힘이라는 뜻도 있지만 작은 파충류를 말해요. 그래서 레위기 11장 30절 보면 흰 족제비와 카멜레온과 도마뱀과 달팽이와 두더지라라고 나와 있는데 이 도마뱀이 히브리어로 코아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로운 힘을 주신다. 그 힘이 작은 파충류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분을 앙망하면 그분이 작은 파충류를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 작은 파충류라는 것은 단순히 파충류, 도마뱀을 우리에게 안겨주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도마뱀이 가진 회복력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보면 저기 도마뱀이 보이죠? 도마뱀. 오늘 본문 말씀에 힘이라고 말하는 코아흐가 도마뱀이에요. 그런데 도마뱀의 꼬리가 뜯겨져 나갔어요. 저기 1번이 뜯겨져 나간 직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2번이 조금씩 자라가죠.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세 주가 지나고, 네 주가 지나고, 5주가 지났더니 결국 이 도마뱀의 꼬리는 전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원되었다라는 거예요. 재생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러한 도마뱀과 같은 회복력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그 회복력이 우리 안에 맨 처음 어디에 임하게 됩니까? 당연히 우리의 영혼에 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세상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어때요?
잘 먹고 잘 살아도 뭐가 없어요? 감사함이 없어요. 그 안에 기쁨이 없어요. 그 안에 평안함이 없어요. 자, 왜 그렇습니까? 마음 한 구석이 뻥 뚫려서 그렇죠. 무언가로 내 마음의 부족함을 채워넣지 못해서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뻥 뚫리고 우리의 영혼의 한 구석이 뜯겨져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당연히 영혼이 잘 되지 않으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범사가 잘 될 턱이 없고 내 육체도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3서 1장 2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영혼과 범사가 잘 될 때 우리의 육신도 강건해져요. 이건 뭐예요? 원리고 진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결국 영혼이 고장나고 영혼의 한 군데가 뻥 뚫리고 뜯겨졌기 때문에 결국 무언가 채워지고 무언가 잘 되는 것 같지만 마음이 공허하고 그리고 좌절감이 오고 어느 순간 허무하고 그리고 염려함이 쭉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그리스도인은 그런 상황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면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임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보혜사예요. 보혜사는 위로자라는 뜻이고 힘을 주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보혜사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 가운데 역사하시죠. 시편 119편 2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영혼이 슬픔으로 지쳤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나에게 힘을 주소서라고 나와 있어요. 주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고 복원시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은 결국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무엇을 준다? 회복을 시켜준다. 재생을 준다.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그분의 은혜로 넘치는 축복과 은혜를 받게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만족감을 느끼고 감사함을 느끼고 평안함을 느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느끼게 되고 그 평안함이 무엇을 결국 만들어냅니까? 범사에 잘 되는 일들을 만들어내고 내 육체도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몇 주 전에 우리 최준열 장로님 있지 않습니까? 최준열 장로님이 폐암 때문에 수술을 받으셨는데 그때 제가 기도를 해드리고 그리고 수술을 마무리하고 퇴원해서 다시 교회로 복귀하셨을 때 또 기도해드렸어요. 그런데 최준열 장로님이 저에게 놀라운 간증을 해주셨어요. 제가 그 간증문을 받아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해마다 병원에서 장 내시경과 위 내시경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느 때와 다름없이 병원에 갔는데 개인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 올해는 내시경 검사를 하지 않기로 하고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1월 달에 피 검사를 했을 때 췌장 쪽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는 결과를 받았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이왕 병원에 온 김에 췌장을 CT로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1시간쯤 후에 결과가 나왔는데 폐 쪽에 뭐가 보이는 것 같다고 다시 검사를 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폐를 찍어보니까 폐에 2.8cm 크기의 뭔가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빨리 큰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기침도 없고 어떤 아픈 증상도 없어서 병원을 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0월 초에 양병원에서 써준 소견서를 가지고 한양대학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았는데 폐암 초기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저는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당회장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기도를 받았습니다. 기도를 받은 후 수술 전 검사를 했는데
폐 이외의 다른 곳으로는 전혀 전이가 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술도 예상보다 빠르게 잘 되어 회복하고 퇴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보통은 퇴원을 해도 통증이 심한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저는 통증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또한 며칠 전에 정기검진을 갔는데 의사 선생님을 통해 방사선이나 항암 치료는 전혀 안 해도 된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속의 암은 한 번의 가벼운 수술로 완전히 치료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 역사하시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서 섬세히 지켜 보여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최준열 장로님이 수술을 마치시고 만났어요, 저를. 그래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최준열 장로님께 2번을 기도해드린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수술하기 전에 검사를 받아보니까 이 2.8cm의 종양이 생각보다 폐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수술의 난이도가 애초에 검사한 것보다 훨씬 더 높았던 것이죠. 그래서 장로님이 상당히 불안해하시고 염려하셨어요. 그래서 장로님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퇴원하시고 나서 한 번 더 기도한 이유는 너무 감사해서 그래요. 최준열 장로님이 수술을 마무리하시고 교회에 오셨는데 수술하시고 퇴원하신 후에 이제 한 주가 거의 되지 않아서 바로 출근을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출근하시자마자 너무 걱정이 돼서 장로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장로님, 조금 더 쉬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지금 수술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니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오셨어요? 좀 집에 가서 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저도요 상황 봐서 좀 쉬려고 했는데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프니까 나오셨대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는데 그 힘은 코아흐, 재생, 복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은혜는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질병이 침투할 수도 있죠. 왜? 사람은 실수하니까요. 사람은 연약하니까요. 내 영혼은 강건해도 육체가요, 나이 들어가면서 연약해서 질병이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 병에 걸려도 하루속히 회복되고 재생되어질 수 있는 능력이 그 사람에게 분명히 임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 은혜로 매일매일의 삶이 회복이 임하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재생되는 은혜를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 여호와를 앙망하면 평안한 안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3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회복의 능력을 힘입어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혹시 독수리 날개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독수리 날아가는 거 보신 적 있으신 분 아멘? 어떻게 날아가던가요? 독수리가요 막 참새나 비둘기나 닭처럼 푸덕푸덕거리면서 막 날개짓을 하면 날아갑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것보다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독수리는요 거의 날갯짓을 하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 화면 보면 독수리가 그냥 떠 있는 것 같아요. 왠지 아십니까? 독수리는요 날갯짓을 할 필요가 없어서 그래요. 독수리는 그저 딱 날아오르면 바람을 날개로 타고 날아요. 바람을 날개로 타고 날는다라는 것은 결국 부양력을 가지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바람 타고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독수리가 창공을 날 때
쫙 날개를 펴고 날아요. 그러면 독수리는 이제 뭐 합니까? 독수리는요, 바람 타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바람 속에서 뭐예요? 안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는 말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 안에서 안식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독수리가요, 안식할 때 뭐 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방향을 향해 날아가요. 이 말은 뭐예요? 일은 그대로 되어져 가고 있는데 독수리는 뭐 한다라는 거예요? 안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고 그분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저 안식하고 그분을 온전히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예들이 성경에는 산재에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병자로 누워있던 사람이 나오죠.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 보면 18년 동안 땅만 바라보면서 허리가 꼬부라진 여인이 나와요. 또 오른손 말라서 한쪽 오른쪽 손이 말랐다는 게 오그라졌다는 것이거든요. 오그라져서 평생을 장애인의 삶으로 살았던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들의 고충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치유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방법을 찾았을 거예요. 어떻게든 치유, 회복을 이루어보려고, 치료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됐어요. 단 한 사람도 자신의 능력으로 치유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굴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유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유해 주셨을 때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요 라고 나와 있고, 누가복음 6장 6절에 보면 오른손 마른 사람은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라고 나와 있고, 누가복음 13장 16절에 보면 18년 동안 꼬부라진 여인이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죠? 바로 안식일 날 기적을 맛봤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월요일도 아니고 화요일도 아니고 수요일도 아니고 왜 굳이 안식일에 이들을 치유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주 안에서 내 영혼과 육신이 쉬는 날이에요. 여러분, 결국 안식일에 기적을 베푸셨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야, 너 지금까지 세상의 방법 찾아서, 세상의 의사 찾아서, 세상의 치료 찾아서 열심히 사력을 다해왔잖아. 38년 동안. 또 한 여인은 18년 동안. 구부러진 손가락 하나라도 펴보려고 그렇게 사력을 다해서 노력했지만 됐니? 안 됐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라는 거예요. 그 안식하는 날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써 이런 기적은 언제 드러난다?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할 때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기적이 이루어진다라는 예수님의 뜻이 온전히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를 앙망하셔서 평안한 안식을 소유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셋째. 여호와를 앙망하면 집중력과 인내력을 주십니다. 오늘 31절을 다시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라고 나와 있어요. 세번역 성경에 보면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혹시 여기서 50m, 100m 전력 질주 해보신 분 있습니까? 열심히 단거리를 막 뛰면 그때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여러분들이 쉴 새 없이
짧은 거리를 막 뛰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무 생각 안 들어요. 왠지 아십니까? 죽어라고 뛰면요, 뛰는 것에만 집중하게 돼요. 여러분, 제가요, 산에서 기도하다가 그 어떤 아저씨가 진돗개 한 마리를 이렇게 풀고 오는데, 기도하다가 갑자기 저한테 달려들어 멍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순간 화가 나서 나도 멍 했어요. 근데 갑자기 개가 열받아갖고 저를 막 쫓아오는데, 그 주인이 잡고 있던 줄이 팍 풀린 거예요. 저는 어떻겠습니까? 죽어라고 뛰었죠. 하나님, 이렇게 죽으면 개죽음입니다. 이건 순교가 아니에요.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죽으라고 뛰었는데, 제가 그때 뛸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무 생각 안 했어요. 그냥 살려고 뛰는 거예요. 뛰는 데만 집중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게 하겠다라는 건 뭐예요? 자, 그 짧게 힘을 막 쏟아부으면서 그 뛰는 순간 집중력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먼 거리를 걸어가 보신 적 있습니까? 10km, 20km, 30km를 걸으면 결국 필요한 게 뭐예요? 인내심이에요. 인내심.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에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때 뛰어갈 수 있는 능력과 걸어갈 수 있는 힘도 주시지만 결국에는 집중력과 인내력 또한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이것에 대한 놀라운 간증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2005년부터 신대원을 준비했는데 지금은 신대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대요. 이제 목회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가 봐요. 근데 저 때는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한 4, 5대 1 되는 경쟁률이 있었는데, 그래서 죽어라고 공부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2000년에 사력을 다해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똑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평생에 해보지도 못한 재수라는 걸 해보게 됐죠. 근데 제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2년 동안 제가요, 하루에 몇 시간을 공부했는지 아십니까? 적게 공부할 때는 12시간을 공부했고 많이 공부할 때는 하루에 15시간을 공부했어요. 여러분, 하루에 12시간에서 15시간을 공부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저한테 지금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하루에 12시간에서 15시간을 공부해라 하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엄두가 안 나요. 그런데 그때 제가요, 어떻게 버텼냐면 아침 8시부터 12시까지 4시간을 공부하고 12시부터 2시까지 밥 먹고, 그리고 2시부터 6시까지 공부하고 6시부터 8시까지 밥 먹고 8시부터 12시까지 12시간을 공부하고 많이 공부한 날은 새벽 2시까지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12시간에서 14시간, 15시간을 공부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때 제가 어떻게 그 상황을 버텨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지금은 그렇게 할 엄두가 안 나는데, 그런데 제가 딱 2시간씩 밥을 먹고 잠깐 쉬는 시간에 하나님께 11조를 올려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4시간을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4시간에 11조가 몇 분입니까? 24분이에요. 24분 동안을 저는 떼어놓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때마다 제가 어떤 고백을 했냐면,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제 마음 가운데 자꾸 잡다한 생각이 들고 이러다가 제 인생이 무너지지는 않을까, 또 시험에 떨어지지 않을까, 염려와 걱정만 몰려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의 연약함을 내가 가리워 줄게. 네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구별되이 여겨 거룩하게 세워줄게. 그리고 네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선한 길로 인도해 줄게. 결국 성경을 파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이 뭐예요? 그분이 나의 연약함을 가리워 주셨고 내 죄를 씻어 주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구분해 주셨고,
그분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는 그 구속의 공로를 바라봐야죠. 여호와를 앙망해야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렇게 12시간, 15시간을 공부하면서 2년을 버틸 수 있는 인내력을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또 그 12시간을 사력을 다해 공부할 수 있는 집중력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소망하라는 것이고 예수님을 희망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희망한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열매를 맺게 했습니까? 그분이 나의 연약함을 가리워 주시고, 그분이 나를 거룩하게 분별해 주시고, 그분이 나를 선하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신속하게 재생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을 앙망할 때 우리는 온전한 평안함, 내 영혼과 육체의 깊은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힘내서 일어나 뛸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집중력을 허락하세요. 인내심을 허락하세요. 집중력은 통찰력, 인사이트를 만들어내고, 인사이트는 창조의 능력으로 치환이 돼요. 집중력 있는 자들은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생산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현상과 상황에 함몰되지 말고 그분 의지하셔서 말씀으로 일어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